자, 오늘은 2025년 8월 22일 새벽 5시 14분. 아직 해가 뜨기 전이고 아주 껌껌해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이집트로 이주했다는 그 기록이 창세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때는 1871년 기원전 야호와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75세에 사라가 65세, 롯이 68세 가나안 세겜 베델의 2차 영구 가나안 땅으로 2차 영구 이주했다. 1871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의 세겜 베델에 잠시 거주를 했다가 세겜과 베델 직선 남남쪽으로 거리 약 30km 그 거리이고, 그 다음에 1871년 1870년 아브라함이 75세에서 76.5세 심한 기근으로 남쪽으로 계속 남방이라고 이렇게 창세기에는 남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남쪽으로 계속 이주를 해서 이집트의 미스라임 나일강까지 내려갔다. 이집트의 체류 1년 4개월, 이집트에서 1년 4개월을 체류하고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집트 왕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이집트 이주해온 아브라함을 아주 후대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 많은 가축을 줬어요. 이때 창세기 12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이집트 왕이 사라를 자기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이집트에 이주해온 그 사라의 오빠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후대를 해서 많은 재물과 가축,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의 왕이 속은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하갈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하갈이 언제 이렇게 됐는지, 이집트 왕이 시녀의 딸 하갈,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자기 왕의 시녀의 딸 하갈을 사라의 시녀로 하살했다.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의 종 시녀의 딸이면은 이 왕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시녀 왕궁에는 남자는 이제 왕밖에 없고 다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시녀가 낳은 딸 하갈 10살, 하갈 역시 시녀의 신분으로 사라에게 하살을 했다. 이렇게 1869년 사라의 연유로 이집트의 왕의 폐해, 창세기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는 이집트의 12번째 왕조, 5번째 왕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문으로 세누스레트 3 이렇게 되어 있고, 통치기간은 이렇게 있고, 요 통치기간을 아브라함 시대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8세에 세누스레트가 왕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107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에서 통치를 했어요. 5번째 파라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내려갔다가 세누스레트 3세를 속이고 거기서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또 세누스레트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한테 줘서 또 거기서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세누스레트가 한 야와로또 호되게 당하고 결국은 이제 강제 출국을 시키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더 많은 재물을 줘서 내보냈고, 살살 달래서 내보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또 다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야호와께서 가지마. 세누스레트 3세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집트로 내려가 본들 세누스레트 3세가 아브라함을 반겨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과 또 호되게 당해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100세 때에 갔다 와서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세누스레트 3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집트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869년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일가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있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종자들이 몽땅 다 강제 출국을 당해요. 그래서 왕가의 폐해로 인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시녀의 딸 하갈을 사라의 시녀로 하살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로 이렇게 추정해요. 하갈 역시 시녀의 신분으로 사라에게 하살을 했다. 아브라함이 76세, 롯이 69세,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형식상 이집트에서 강제 추방 처분을 받았지만 이 파라오 왕이 살살살살 이렇게 달래서 많은 재물을 주면서 창세기 12장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 이때 파라오가 더 많은 남종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 창세기 13장 2절, 창세기 13장 2절에 나오는 얘기.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다. 역사 기록에 이 이집트의 이집트 왕은 12대 왕조, 12번째 왕조의 5번째 왕 파라오 세누스레트 3세, 영문으로 세누스레트 3세 통치기간 이렇게 됐고,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 통치하던 그 왕이 아브라함한테 호되게 당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줬다 하는 얘기예요. 1869년 아브라함이 76세, 롯이 69세, 많은 재물과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서 베델까지 직접 복귀했다. 직선거리를 약 250마일 정도, 400km 정도, 약 소요된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돼서 짐승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올라왔다. 1869년 기원전 베델 땅에서 가축이 먹을 결국 초지가 부족해서, 풀밭이 부족해서 가나안 주변의 현지인들, 원주민들이 들판으로 들어가서 이 롯의 그 인부들이 롯의 그 가축들을 현지인들 풀밭으로 들어가서 롯의 목동들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불만이 생겨가지고 현지인들이 계속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자주 따지러 왔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초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롯과 서로 떨어져서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물, 또 너무 많은 가축들을 롯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풀을 먹일 땅, 초지가 부족해서 너나 나나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풀을 먹이자 해서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다. 1869년 기원전 롯은 69세에 베델과 소돔 고모라 지역 남남쪽 120km 떨어진 베델에서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개인적으로 야살의 책에서 인용한 소돔 고모라 지역의 이주자들을 설명하는데 그 바벨탑 48세 사건 이후 2년이 다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자, 소알 땅의 이주민 역사는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라고 하고,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할 수 있는 땅, 아수르의 니누의 땅으로 떠나서 그들이 소돔 건너편 성읍들 맞은편까지 도착을 했고, 그들의 소알 땅을 거기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셈적인 후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소돔과 고모라의 이주민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야살의 책의 10장의 24절, 야살의 책 10장의 24절, 가나안의 자손들 역시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짓고 그들이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들의 이름을 지었으니 11개 성읍과 다른 많은 성읍들이다. 야살의 책 10장 25절, 함의 가족들로부터 4명이 평지의 땅으로 나갔고, 함의 가족들 중에서 4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그 4사람의 이름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러니까 4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족장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소돔성, 또 고모라성, 아드마성, 스보임성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야세르책의 10장 26절.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그 평지의 땅 4곳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 자, 그들과 그들 자손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성읍에 살았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크게 번성하고 평화롭게 살았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사람들은 몽땅 다 함의 후손들이다. 야세르책 10장 28절. 가나안의 아들, 히위의 아들, 후르의 아들, 세일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파란 산의 맞은편에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그가 거기에 한 성읍을 건설했으며, 그러니까 세일 땅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 땅. 그가 그의 7 아들들과 그의 식구들이 거기에 살았고 그가 세일에 건설한 성읍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으니 세일 땅이라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869년 롯이 70세에 소알 땅에 이주한 직후 거주하면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롯의 아내는 이름이 아도예요. 롯의 아내는 이름이 아도라는 여인과 혼인을 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롯이 이때는 재산이 많고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람을 떠나서 소알 땅에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혼인했고 롯의 아내 이름은 아도. 자, 아브람이 77세에 베델에서 헤브론 조금 남쪽으로 6개월 후에 롯이 떠난 지 6개월 후에 남남쪽으로 조금 이주했다. 헤브론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헤브론에서 이제 오래 살아요. 1868년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하고 3명의 왕이 80만 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했는데 시날 땅의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 또 암나벨이고 118세를 포함해서 118세 니므롯 왕을 포함해서 조공을 거부한 소돔과 고모라 5명의 왕과 전쟁을 벌여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때 아브람이 78세예요. 창세기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1868년 롯이 71세로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람이 78세 때에 아브람이 집에서 키우고 기른 그 일꾼들, 군대 이제 훈련도 받았고 또 일도 하고 그런 비상시에는 군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318명 일꾼으로 연합군, 왜 이게 연합군이라고 하면 이 318명이 전부 다 아브람의 일꾼이 아니고 아브람의 친구 3명의 친구들, 그 사람들 인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연합군으로 구성을 해서 아브람의 군대가 야간에 추격을 해서 다마스크의 서쪽 호바까지 따라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달러 오멜, 니므롯, 암나펠 연합군의 후미를 격파해서 롯 등 포로들을 구출해서 돌아왔다. 1868년 기원전 롯이 71세로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롯의 딸 발티스가 출생했다. 롯이 이제 혼인하고 나서 71세 때 이제 딸 장녀 발티스가 출생했다. 그러고 이제 20년 후에 자 롯이 약 한 91세쯤 됐을 때 이렇게 혼인을 했고 발티스가 이제 혼인했고 여기 혼인했고 어려운 사람을 몰래 도와주다가 먹을 빵을 공급해서 도와주다가 들켜서 발티스가 20살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들켜서 화형으로 거기서 사망했다.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발티스 이 여자를 살해한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1848년 야세책 1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야세책 19장 24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1년 전에 롯 91세 롯의 딸 발티스를 불에 태워 죽였다. 결국 1년 후에 롯의 91세의 딸 발티스 20살을 불에 태워 죽인 1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래서 1847년 기원전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할례를 행할 때 할례 고통으로 3일째 되는 날에
아주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태양열을 즐기면서 그 바이러스를 이제 약화시키려고 태양열을 즐기고 있을 때 세 천사가 방문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했고 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한 천사는 남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과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했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에 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속여먹은 그 이때 왕이 아직도 아주 건재하게 살아있는데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결국 그랄 땅으로 들어가서 그랄 땅에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살았다. 창세기 14장 18절 또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얘기 살렘 땅의 왕 1868년 기원전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의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은 셈의 셈 468세 예루살렘 왕 살렘왕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 이름이고 개인 이름은 셈이에요. 468세. 자,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11조를 드렸다. 야사렛 책 영문 기록은 아도니 세대로 됐고 또 KJ 킹 제임스 버전 영문 기록에는 여호수아서의 아도니 세대로 됐고 아도니 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홍수 이후 노아의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고향 거기서 셈이 950세로 노아가 950세로 여기 셈이 아니라 노아예요. 여기가 노아.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부터 20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그 사이에 셈이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셈은 예루살렘 살렘 땅의 제사장을 지냈고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을 이루었고 이렇게 해서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물론 노아는 이제 950세로 사망했고 셈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년이라서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예루살렘 땅 살렘 땅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 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 때까지 여기가 11살로 이렇게 보죠. 11살 여기가 50세 때까지 39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 때까지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다. 요 기간 동안에 노아가 요 나이 때에 요게 93세로 한 살씩 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롯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1894년 롯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혼인을 해서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50세 때, 또 하란의
하란의 딸 82세의 아브람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사망한 그 형 하란의 셋째 딸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사라가 40세 조카예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혼인한 거예요. 또 요 나홀은 또 삼촌이고 조카예요. 조카 밀가하고 혼인을 했어요. 이 두 명 다 밀가하고 사라는 큰형 하란의 장남 롯의 누이들이에요. 롯의 누이 동생들이에요. 롯이 43세고 그러니까 롯의 여동생이 밀가하고 사라예요. 밀가하고 사라. 그러니까 하란은 데라의 첫 번째 장남 아들이고 또 하란의 장남 롯은 데라의 손자고 또 사라하고 밀가도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1868년 롯이 71세로 포로 귀환할 당시에 롯의 딸 빨티스가 출생을 했다. 빨티스가 20년 후에 혼인했고 어려운 사람에게 몰래 먹을 빵을 공급해 도와주다가 들켜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불에 타서 사망을 했다. 1848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 후에 1년이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롯이 92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92세에 딸 2명, 또 자기 부인 이렇게 4명이 천사의 도움, 2명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그런 얘기가 창세기도 잘 나와요. 1862년 아브라함이 85세에 출산하지 못한 사라가 75세 이집트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하사한 왕의 시녀의 딸 하갈 19살 사라의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갈이 19살에 임신을 해서 이제 좀 이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 하갈이 이제 쫓겨나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또 5살 됐을 때 이스마엘이 5살 됐을 때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화살을 가지고서 장난을 놀다가 보니까 아마 이스마엘이 활을 잘 쏘았는데 이삭을 문 앞에 벽에다 세워놓고 아마 이삭 머리 위에다가 뭘 올려놨는지 못했는지 그런 이제 장난을 치다가 그것이 사라에게 들켜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이 5살 때에 쫓겨나요. 추방을 당해요. 1861년 아브라함이 86세에 첩 하갈이 20살이고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1848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98세, 사라가 80살, 롯이 91세, 롯의 딸 빨티스가 20살이 됐고 그래서 빨티스가 20살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불에 타 죽었다. 자, 야세르책 19장 24절에 나오는 내용, 야세르책 19장 24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인용하는데 야세르책 19장 24절 그때 롯의 아내 아도가 딸을 낳았으니 1868년에 그가 그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78세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고 기른 평상시 군사 교육을 훈련을 받아온 일군 318명 또 그 친구들 마므레와 그 2명의 형제들의 협력자들 이 그군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연합군 318명을 이끌고 야간에 퇴각하는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3명의 왕의 퇴각하는 연합군 80만 명의 후미를 야간 공격으로 다마스커스의 북서쪽 호바까지 뒤쫓아가서 그 격파하고 후미를 이제 쳤으니 약한 거리를 친 거죠.
롯과 포로들을 구출해왔다. 창세기 14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14장 15절에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아브라함을 그 78세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셈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 셈에게 11절을 드렸다. 창세기 14장 17절 또 18절에 나와요. 엘로힘께서 엘람 왕들로부터 롯 71세를 그와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71세의 롯을 구출해 올 때 아브라함이 78세의 셈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절을 드렸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848년 기원전 20년 후에 롯 91세의 딸 20살 빨티스가 자라매 소돔의 남자들 중 한 사람이 그녀 빨티스를 아내로 취했다. 롯이 71세, 91세, 빨티스가 20살에 혼인했다. 자, 1848년 25절. 또한 그 성읍에 가난한 사람이 생계 유지를 찾고자 이르러 그가 몇 날을 그 성읍에 머물렀으나 소돔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대로 그가 그 땅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이 사람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관습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사람들로 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허덕허덕 되는 사람한테 절대 빵과 먹을 거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관습이 생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차이는 없어져야 할 그런 도시예요. 여기까지.